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합주로 귀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르리라. 수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얘기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외면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오늘 있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워지고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꼭 주관하여 주옵소서. 늘 찬양을 위해서 애쓰는 이 귀한 마음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돌아보는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지도록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의 마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임현영 선교사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겠사온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땅 끝까지 복음의 전파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같은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씀 받게 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해 주어서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57살에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사실은 목회를 마치고 숭실대학의 교목실장으로, 숭실대학이 오랜 미션 학교인데 그 학교에 일대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어요. 참 저도 숭실대학을 나왔고 10여 년 동안 거기서 기독교 이해와 성경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교를 위해서 남은 생에 참 일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 결정을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부임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벅찼죠. 2,500명 들어가는 그 돌로 지은 한경직 기념관에서 2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부목사님이 14분, 또 제일 좋은 차와 5억 들여서 새로 지은 아주 좋은 관사에서 총장께서 누구 얘기도 안 듣는데 목사님 말씀은 듣겠습니다. 제가 세문안교회 선임장로인데 거기 사임하고 목사님 돕겠습니다. 그러니 목회를 해주십시오. 아주 비전을 주시고 숭실대학에 대한 모든 서적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친구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참 좋습니다. 동기들 다 큰 교회 맡았기 때문에 500불씩 내와 해가지고
12교회에 6,000불씩을 제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비로 보내서 아주 크게 선교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은 유명한 예수천당 하시던 그 최권능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너 목회 그만뒀다면서 날 와서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갈 데가 다 준비됐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계속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유럽으로 가서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머리를 찌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셨다. 여기 대학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게 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가자. 우선 세 아들, 딸을 앞에 놓고 우리 부부는 우크라이나 간다. 너희들은 너희 자유대로 이제는 해라. 그때 다 전부 정년기였어요. 결혼 정년기인데. 근데 큰아들은 유성에 있는 과기대 물리학과 다녔거든요. 다니고 그리고 뭐 그때 학생이면서도 나라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다 매겨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고, 둘째는 또 미술을 하고 있었고, 셋째는 여기 장신대 파이프 올갱과 그때 졸업반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전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 식구가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거기 가서 지금 3년째가 됐어요. 그 첫째는 거기에 있는 외교관 딸하고 또 결혼을 또 하고, 우리 유학생 교회 나오던 띠동갑이에요. 젊은 여식인데 결혼을 하고, 둘째는 그 미술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중국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베이징에 사는 한족인데 거기하고 결혼을 죽어도 안 된다. 너희들 앞이 캄캄하다. 살아봐라. 한 나라끼리도 살기가 힘든데 제대로 감정도 안 통하는데 너희들 안 된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눈물을 뚝뚝 하면서 아버지 저 예수 사랑 알아요. 노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드리면 중국 아이들 다 데려다 놓고 저 뒤에서 설교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짧은 한국말로 걔들에게 통역을 하는 거였어요. 네가 어떻게 그 노래를 아니?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례 받았어요. 공산세계에서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많이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 어느 민족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한 가족인데 그래 해라.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딸 둘 낳고. 막내는 졸업도 못하고 가서 거기 가서 또 차이콥스키 피아노를 또 5년 또 전공을 하고 또 다시 1년 들어와 가지고 파이프 올겐 졸업하고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지금 45살 됐나. 그래서 전적으로 그저 선교 위해서 걔가 없으면 내가 꼼짝 못하죠.
열심히 선교하다가 지난 12월 달에 들어왔어요. 푸틴은 무슨 생각이냐면 우크라이나를 다 먹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부 정교회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대부분이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분들이 신앙이 깊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제가 설교 몇 분 할까요? 한 3시간 할까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오, 대단하신데. 우크라이나는 보통 3시간이에요. 설교를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하십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나와요. 네, 설교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다 무릎 꿇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이건 뭐 카페트도 없는데 다 무릎 꿇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푹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 끝나면 또 이쪽에서 또 일어나서 기도해요. 막 일어나서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 기도가 많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많으면 딱 사회자가 설교하는 게 딱 일어나서 자기가 그냥 기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기도 끝나는 시간이야. 기도 끝나면 다 또 일어나서 또 막 찬송을 또 부르다가 2번 타자 또 나타나는 거야. 2번 타자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설교도 안 해. 이렇게 보고 있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있고 다 끝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거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축도도요. 우리는 배우기를 설교권과 축복기도는 안수원 목사님만 한다 그렇게 알았는데 거기는 안 그래요. 축도를 다 같이 해요. 라가다 고스퍼다 나셰바 이수사 그리스다 이루 아짜야 쉐니야 스파토바투하 하면서 말이에요. 전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목사님도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을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가면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거기 가서요. 느끼는 게 많고 배우는 게 많고 깨지는 게 많아요.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어요.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만 이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혀 말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생활도 다른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얼마나 고정화돼 가지고 굳어져 있는지. 긴 예배는 한 5시간 예배 드려요. 그 영락교회 해선회라고 여전도의 회장님 한 분들만 수백 명이거든요. 이분들 대표자들이 한 분 와서 저거 이제 같이 교회에 갔는데 그날 4시간 반 했어요. 이 높은 2층에다 올려둬놨는데 3번 다녀오신 분이 있어. 화장실에. 얼마나 부끄러워하시는지. 그 1년 후에 제가 와서 그분 만나니까 목사님 회개 많이 했습니다. 1시간만 지나면 죽어가지고 이러고 부채질하고 흔들고 사인을 보내는 거지. 목사님한테 좀 빨리 끝나시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환경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정화되어 있어요. 설교는 그저 30분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교육에 딱 맞춰서 그렇게 사는데 여기 보니까 열린 공간, 열린 교회
그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내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우루과이라고도 하고 막 이름이 막 헷갈리잖아요. 이번에 자세히 알았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뜻은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꾸민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쁘게 장식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참 코디를 잘해요. 참 멋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좀 약간 이렇게 숙이도 이분들은 쫙 몰아서, 우리가 그래요. 12시 5분 전 한국 사람들은 겸손하게 이렇게 해서 12시 5분인데 이 사람들 다 크잖아요. 키도 크고. 그러다가 그냥 머리 색깔을 이거 하는데 옷 색깔하고 맞춰요. 얼마나, 신발부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데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일복 다 벗고 자기 옷 입고 하고 나가요. 마치 우리는 패션 모델들을 보는 것 같은, 거의 10사람 가운데 한 7사람은 예쁜 것 같아요.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절대로 허접한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뜻이. 그 다음에는 땅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땅끝. 세상 끝. 제가 땅끝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러시아 사람들이, 저것들은 저 변두리, 아주 천한 것들, 촌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악센트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지 우크라이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하면은 이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이자에다가 우크라이나 하면 그냥 촌놈, 저 변두리 놈, 시골 놈, 아주 천대하는. 관사를 붙일 때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나를 붙여요. 보통 우리 더 쓰잖아요. 더 뭐 나를 붙여요. 부가 원래 관사인데, 이 나라는 뜻은 자기 손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예속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크라이나 사람은 항상 러시아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살았어요. 아주 그게 심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정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왕의 나라가 바로 키예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징기스칸이 쳐들어오니까 돈 많은 놈들, 귀족들, 왕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기는 땅을 가지고 있던 천민들만, 옛날은 다 종살이 하는 거야. 귀족들만 이게 주인들이고, 이게 모든 백성들은 다 그저 종살이 하듯이 그냥 열심히 소작 붙여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저 겨우 먹고 살고, 홍수 나면 다들 기어 올라가면 귀족들이 그때 선심 쓰듯이 먹을 거 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보물들은 다 키예프에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든 유산들이 키예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덕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게 순례거든요. 그 성지 순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다 예루살렘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 그 교회들은요, 그런 성지에 가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거기에 순례를 옵니다. 천년 동굴이 있는데 여기 새천년 도로더라고.
천년 동굴이 그 키예프에 있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 보면 제가 손님 올 때마다 모시고 하는데 그 관들 앞에서 말이에요. 관이 막 수천 개거든요. 그 수도사들이 천년 동안 거기서 그 해를 안 보고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관들 앞에서 한줄이 눈물을 흘리면서 관을 붙잡고 기도하는 소리가 많이 들어보면 영어하는 사람은 없어. 전부 러시아어예요. 그만큼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가는 장소가 키예프예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이 닫힌 거예요. 우리도 거기 갈 때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길이 끊어졌어요. 완전. 오고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키예프에 참배를 못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분들이. 그런데다가 이 돈바스를 뺏긴 다음에 이 키예프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이 총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독립했으니까 러시아어로 예배를 안 드리고 우크라이나어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미국 선교사가 와서 교회 세웠다고 우리가 영어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거 마땅하잖아요. 그 청원을 하니까 안 돼. 우리는 러시아 정교회다.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아니라는 거. 이 키예프에서 시작했는데 정교회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상납금 안 낸다. 하고서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독립해서 여기서 같이 모이잖아요. 독립을 해서 우리끼리 선교도 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자 말이야.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교회가 독립이 된 거예요. 저쪽엔 발끈했지.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교회하고 정부하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정교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푸틴의 모든 그 친척이나 뭐가 다 교회 수장이고 친구 관계, 친척 관계로 다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예식이 교회 예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발끈한 거죠. 이놈들 버릇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첫째는 키예프예요. 거기 보물들이 다 있고 우크라이나의 수도원이 989교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들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거기 들어와서 은혜 받고 그런 나라니까 보물들은 다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 뺏으려고 어떻게든지 키예프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크리미아를 먹었는데 이 크리미아는 꼭 섬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도 거기는 없어.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크리미아 반도로 이쪽에 드네프라는 강에서 물줄기를 그리로 뽑아가지고 그 물을 먹어야만 씻을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깨르치라는 곳에서부터 자기 러시아라는 나라로 바다를 말이야. 바다에다가 도로를 다리를 놨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그 물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씻고 먹일 수 있는 물은 그 다리로는 갈 수가 없거든. 이 물이 첫째. 두 번째 전기. 전기가 없어요. 세 번째 가스. 전부 우리 이쪽 우크라이나에서 보내줬거든. 전쟁하고도요. 크리미아 뺏기고도 보내줬다고. 왜? 거기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다. 그러다가 이 돈바스 지역을 뺏긴다고 독립 선언을 했잖아요. 크리미아. 그러냐. 끊는다. 하고서 댐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르손을 점령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그때 폭파한 거예요. 그 물 끌어가려고. 그 다음에 자파로지아가 점령한 것은 바로 전기, 원전에서부터 전기 끌어가려고. 지금 마리우폴에서 막 싸우는데 그걸 점령해야만 러시아에서 길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점령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막 계속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라도 그걸 뺏어서 러시아에서 직접 오는 통로를 마련하려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오데사만 점령하면 바다로 나가는 게 모든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우리의 종속된 우리의 종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이게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런 그 동부도요, 빼앗긴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인공위성 올리는 거 있죠? 거기 학자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최초로 이 미사일을 공중으로 띄워오른 게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동부 그쪽에가 마치 삼성 연구단지가 있는 것처럼 그 단지가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 탱크 못 오잖아요. 이 탱크 모든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은 다 우크라이나에서 만듭니다. 이걸 가져다 썼는데 이게 전쟁하는 바람에 탱크를 못 만들잖아요. 전부 공장이 스톱되고. 동부에 그 뭐가 있냐면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제네레터, 엔진 이걸 만드는 공장이 거기 있어요. 내가 그거 전부 뜯어갔잖아요. 하여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그리고 또 참 마음이 좋아요. 제가 뭐 해외 여러 한 50나라 다녀봤지만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이해력이 빠르고 활동력 있고 여자들이 다 똑똑합니다. 미국 가서 여러분들 여자들한테 길 물으면 안 돼요. 막 잘하는 쳐다도 뭐 설명을 잘하는데 가보면 엉뚱한데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안 그래요. 우리 좋은 여자라도 길 물으면 여기서 몇 킬로 가서 우회전하시고 거기서 몇 킬로 가서 좌회전하시고 딱딱 몇 번째 집입니다. 놀라워요. 가만히 보면 전봇대 꼭대기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은 이상해. 자세히 보니까 여자예요. 탱크 운전도 하고요. 여자들이요. 이 총 쏘는 거 보세요. 그냥. 이번에 여자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큰 80인승 버스 운전도 여자가 하고요. 전차도 여자가 하고. 하여튼 뭐 큰 트럭 같은 것도 여자들이 하고요. 활동력이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들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제가 거기 가서 참 대접받고 삽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동양 사람도 우습게 봅니다. 이런 짓이나 하고요. 아주 우습게 봐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은 안 그래요. 워낙 고난을 당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알아줘요. 게다가 한국 선교사 지금 한 100명 되거든요. 한 50가정 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또 한국 선교사들이 한 15가정 되고요. 그래서 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를 본받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덕을 보고 거기서 그렇게 크게 일할 수 있어요. 노예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1대부터 4대까지 노예자입니다. 지금 10몇 년 됐는데 지금 60몇 교회예요. 동부 그 크리미아 뺏겨서
한 15교회 뺏겼죠. 그들을 예배 못 드려요. 아주 정교회가 우리 개신교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단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 그 추방당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온 선교사님들이 한 10가족쯤 될 거예요. 이게 싸워서 러시아가 이기면요 선교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내가 12가정을 뺏겼으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런 형편이에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국이 잿더미가 됐다. 거기서 교인들이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어렸을 때 교회가 정말 배우는 장소였어요. 음악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서양 음악이? K-팝이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세계를 울리는 것도 찬송가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 사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리듬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이 나라가. 모든 문화가 교회에서부터 일어났거든. 우리 한국 교인들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제가 영주 제1교회 가기 전에 있던 그 교회는요, 저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23명이에요. 26번을 3년 6개월 동안 40일 금식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마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한국에서만 있죠.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순교하는 장소까지 가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순교하셨어요. 1919년 만세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서 희생하면서 십자가 이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나라가 부흥된 거죠. 여러분, 정치가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과거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한국을 높이 쓰실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라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지금 거기 목사님들은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토요일 날 와서 좀 정리 좀 하고 주보나 만들고, 그건 뭐 설교도 안 하니까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죠. 그 아침 일찍 와서 아무개 설교해. 그럼 예 순종하고. 목사가 그러니 교회가 부흥될 리가 있어? 근데 한국 교회 목사들 내가 모셔다가 그냥, 우리 목회자 훈련은 박사가 12명 나왔어요. 이 훈련을 해서 한국 교회 목회를 그냥 훈련을 시켰지. 그래서 너희들 직장 그만둬. 교회만 위해서 일해봐.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주는 것만 받고, 내가 사흘 굶어본 적이 있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없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생활비 많이는 못 주지만 실비는 내가 지원하겠단 말이야. 내가 그 얘기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도 손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한 1년 반 안 되니까 한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교회만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다 포기하고서 자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웠는데, 그 친구 하는 거 보더니 5명이 하겠대. 자기들도 다. 5명 하더니 1년 지난 후에 20명이 돼서 둘이 그저 안수나 서나 기도했죠. 그때 우리 문 목사님도 매달 이렇게 선교비 보내주시고. 한국 교회는 별로 없었어요. 전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요. 목사님 잘하십니다. 보내서 30명을 지금 목사님들을 생활비를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막내 소라가 딱 100불밖에는 못 보내. 은행에서 100불 이렇게 뽑아서 100불을 주고
또 한 사람 또 뽑아서 주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한국 교회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만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좀 담자. 젤렌스키가 제일 사모하는 게 한국이고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저는 보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크라이나 얘기는 제가 마치겠어요.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하나. 해도 돼요?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할게요. 저는 성경을 지금도 하루에 한 7시간 읽어요.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줌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암송해요. 어젯밤에도 호텔에서 마태복음을 전부 암송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는 벌써 20년 전에 다 암송했어요. 누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안에 암송했고,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암송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면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하나님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들리고 그 종들에게 오시고 그 천사를 그 종연하게 보내주시게 것이라. 빨리 하면은 35분 걸려요. 계시록 딱 전부 하는데 이렇게 암송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암송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렇죠. 왜 복음서의 첫 번에 이렇게 족보를 썼을까? 그것도 아담 때부터가 아니라 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족보를 썼을까?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요, 빠진 분들이 많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빠진 분들이 많아. 왜 그 사람들은 빠졌을까? 또 어떻게 보면 구약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70명이라고 그랬는데,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75명이라고 그랬어. 왜 성경은 이렇게 틀릴까? 내가 배울 때는 1.1학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우선 성경을 읽고 금지를 가지고 막 창세부터 읽다 보니까 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아까 70명, 75명은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75명을 요셉이 청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초청장을 보낸 거야. 그런데 정작 온 사람은 7명이야. 그러면 누가 빠졌느냐 하고 살펴보니까 역대상에 보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의 두 아들은 거기 이름이 있어요. 그 세라의 5 아들은 빠졌어. 이 5 아들들이 아버지 따라서 애굽에 안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지 못한 탈락된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언제 나셨느냐? 12월 25일 아니에요. 12월 25일 아니야. 그것도 누가복음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비야 반열 가운데 사가랴가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일할 때
지성소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요한이 난 날짜가 어느 때냐?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요. 요한과 이종관이에요. 이종관이에요. 그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나신 거야. 그러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언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했느냐, 그걸 보면은 수태고지를 언제 받았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비야 반열 중에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야. 그 첫 번째 반열은 2주간씩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2주간 하다가 또 그 다음 2주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쭉 나가거든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장막절, 수장절, 예? 이때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는 게요, 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은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째 종류의 사람은 헤브라이즘,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이라고 있죠. 헬레니즘. 그거는 인간이 중요하다, 이거 인간이. 그래서 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이 헬레니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 이것을 강조하는 이 모든 인문학, 이 지상에는 모든 학문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줄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헤브라이즘에서 그 신앙의 뿌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믿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내가 그 줄기로 왔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나는 죽어. 왜?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가지는 신앙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오미크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음도 나를 어떻게 못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멸하는 존재로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을 암송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형제를 다 말해서 베레스와 세르를 베레스에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을 낳으면 나단을 낳으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니라. 이걸 암송하다가 잠깐 깜짝 놀란 것이에요. 야,
이 사람 중에 하나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겠다. 그 줄기가 계속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만 딱 삐져나가면 다른 줄기가 되잖아. 어쩌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가 쭉 내려갔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문드루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12이름들이더라. 딱 이렇게 했어요. 그 밑에 성곽의 기초석은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아까 여러분들 사도신경 암송하셨죠? 그 사도신경이 뭡니까? 12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한 그 후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믿던 그 하나님을 믿던 그 백성,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부 되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지성소에서 영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장래는 결정이 되어 있구나. 근데 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왜 세례 요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울도 서신에서 때가 찼다 가까웠다 막 계속 다니엘도 이 모든 분들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때가 언제 차는 거예요? 2000년까지 끝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천국 가겠지 하고 우리들이 그걸 소홀히 생각했다는 사실이 어느 날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으로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왜 그걸 알았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들어있대. 도대체 그 무슨 말인가?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고. 동시대 사람이야. 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이 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 다음에 야곱 날 것 다 준비해 주시고 이 야곱 다음에 12아들이 날 걸 다 준비하신 사실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시편 가서 보니까 말이야. 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책에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 시편 139편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세상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왜?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성을 바라봤어요.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신앙생활하기를 지금도 낙원에서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이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때가 찼다는 말은 이거구나. 그 오랜 동안 기다리던 나를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게 하시고 이 지상에 나는 그 순간부터 짧은 생애를 사는, 제가 지금 80인데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게 되고 주님의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지금 나의 생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애야. 예수님이 짧은 33년을 사셨지만 우리는 좀 모자라서 조금 더 살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답습해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은 복되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다가 죽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야.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인생이 짧은 거예요. 정말 때가 찼어요. 아마 30년 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거예요. 이 짧은 생애가 끝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복음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고생한 것은 나를 위해서 고생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처럼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이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우리는 갈 거예요. 제가 용주 제일에서요,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문 목사님도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6개월 동안을 사택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 그냥 아름답게 그 수리한 그 강단에서 6개월 동안을 그 강대상에서 지냈어요. 그 추운 겨울날. 근데 그 겨울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거기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죽으신 주님이야. 그 앞에 강대상 위에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서 피가 내 손에 뚝뚝 떨어져요. 난 죽고 싶었다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야, 속에서 야, 예수님도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데, 야, 나도 예수님 경지에 도달했나 보다. 이런 교만이 생기더라. 근데 내게서 난 피가 아니야. 그 위로 올려다 봤더니 예수님이 가시면을 알았어요. 고개가 완전히 그냥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얼굴이 잿빛이에요. 그 오른손에서 피가 내게 떨어지고 있어요. 나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어.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은 것은 주님을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죽겠느냐. 내 모토는 내 생명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여기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다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씀이 정복하라고 해서 푸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의 세력을 이기고 그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무너무 보시기가 좋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셔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여기 지금 왕들이 계신 거예요. 왕들이.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다가 모든 세상 다 정복해서 심판하신 후에 왕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앞서가신 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를. 주님 오실 때 무덤을 열고 아브라함도 그때 부활하고 노아도 그때 부활하고요. 다 죽은 성도들이 그때 다 부활합니다. 천국은 우리 영혼만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완성된 육과 영이 변화되어서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지요. 영혼만 가는 곳은 낙원입니다. 성경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왕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그런데 세상은 자기가 존귀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지.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내 재산, 내 물건, 내 소유, 내 학식, 내 학문, 내 권위, 내 권력, 이것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죽음과 함께 티끌로 돌아가고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불행한 존재이지만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생전 동안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일어나 왕노릇하는 복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늙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해 주셨어요.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 가지고 있을 동안에 귀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가지고 주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손해볼지라도 모든 걸 빼앗기고 내 생명까지라도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요, 지금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합니다. 이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과정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뭐 십자가도 주셨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수술을 3번을 2달 동안에 3번을 했어요. 현지에서. 다 죽는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암송했지 않습니까? 짱한 장 뜯으면서. 암송하면서 막 고통이 오는데요. 계시록에 얼마나 막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겪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을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꼭 여러분들의 계대를 이어서 이 줄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하세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8아들이 있는데 딱 이삭만 딱 선택받았어요. 이삭이 2아들이 있어요. 쌍둥이야.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서 이삭의 생각은 에서에게 복을 주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세요. 야곱이 복을 받더라고. 쭉 줄기마다 계대가 끊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계대가 영원토록 계속되며 낙원에서도 그 후손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걸 심히 좋았더라. 기뻐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같이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존감을 살리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이 땅에 나게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사 그 신앙의 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이른 뒤와 늦은 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 귀중한 존재들이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찬양할 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소홀히 보시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 수 있는 지상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해 주시어서 하늘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후손대대로 그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찬송 154장 찬송입니다. 생명의 주여 연료가 받으시옵소서. 늘 위에 쓰신 가시가 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에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대로 나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에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적절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이면용 목사님을 통해 마음껏 들려주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깨우쳐 주시니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든이 되셨건만 그 험하고 힘든 길들을 거쳐오셨건만 오히려 더 정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들려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힘있게 더 뜨겁게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많은 영혼들에게 깨우쳐 바르게 세우고 온전케 하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주여 귀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손길 가정과 일터 위에는 넘치는 주의 축복으로 가득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예물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곳곳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물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손길들 가정들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